한 인생이 태어나서 그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의 때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한 인생은 참으로도 짧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 한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 삶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삶이 아니고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지에 다다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내 코로 숨을 뱉고 들이마시고 내 심장이 뛰고 혈액들이 온몸을 돌면서 피부가 따뜻하고 음식을 먹고 일어날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피로를 느끼고 기운이 없고 걷는 것조차도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 내 침대에서 첫 발을 디딜 때 무릎에 통증을 느끼던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끊임없이 늙어가고 초라해지다가 자기 힘을 다하든지 질병이든지 사고를 통해서든지 인간은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일 오늘 밤 내 인생이 끝나고 내 삶이 막을 내리고 내가 숨을 거두는 죽음의 시간이 나에게 온다면 나는 과연 죽음 뒤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예비하신 거룩한 천국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당장 떠난다면 과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있는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단 한순간도 이것은 놓치면 안 됩니다. 늘 생각하며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은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내가 지금 아무리 건강할지라도 이제 고작 40대 초반인 젊은 아이들,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놓고 아빠가 회사에서 피곤해서 일하다가 너무 지쳐서 집에 와서 한숨 자려고 누웠는데 그 이후로 그 42세 된 젊은 아빠는 숨을 거두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심장마비로 인하여 방에서 홀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일을 끝나고 온 아내가 방 안에서 누워있는 남편이 잠을 자는가 보다 했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가서 흔들어 깨워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미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내 코끝에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 힘으로 뱉고 들숨과 날숨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언제 갈지, 오늘 밤 갈지, 1년을 더 살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나의 남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이 세상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배우고 성공하고 뭔가 한 자리를 얻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건강하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법칙이고 그것을 목적 삼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생이 엄청난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한 나라의 장관이 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한들 그 누구 또한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허무하게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처럼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장수를 해서 80을 넘고 90을 넘었다고 해도 인간이 가는 것은 허망한 것이요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 또 함께 일하며 사랑을 나누며 관계를 했던 그분들이 영원히 내 곁에 앉아줄 것이라고, 아니면 내가 당신 곁에 영원히 함께 해줄 거라고 장담을 한들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 앞에 자리에 사선순 집사님이 허리를 이렇게 하고 머리 하얀 머리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왜 안 계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최소한도 인생을 60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날마다 나의 그 다음을 준비하며 사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벌어놓았다 한들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날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좋은 옷도 내 옷이 아닙니다.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 그 옷을 사정없이 벗겨버리고 수의를 입혀 관에다가 놓고 뚜껑을 닫아버리고 화마 속에 그 관을 집어넣어 그 기름불을 떼서 거기서 태워져서 1시간만 지나면 웬만한 뼈들은 다 타서 없어지고 큰 뼈 몇 조각만 고스란히 남아 그걸 절구통에 빻아서 산에 뿌리든지 아니면 그 항아리 속에 넣어가지고 어디 조그만 상자 속에다 넣어놓습니다. 거기다가 그 상자에다가 그 유골함을 하나 딱 넣는데도 보통 400~500만 원.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시는 성남에는 성남 시민권 가진 사람은 여기 성남 장례식 가잖아요. 할인이 된답니다. 많이 할인된대. 제 친구가 납골당을 하는데 요만하게 들어가는데 그것도 층별로 있는데 맨 밑에는 좀 싸고 사람 눈에 서서 보일 정도는 로얄층이랍니다. 거기는 600에서 700만 원. 요만한 함인데 2개짜리가 있어요. 그건 특실이라고 해서 800만 원 갑니다. 내 뼈가 부서져서 거기에 800만 원짜리 들어가 있다 한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무엇을 느끼며 누리겠습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떠나고 육신은 썩어져 태워져 한 줌의 재로 남습니다. 내 안에 심어주신 내 영혼, 하나님의 호흡, 루하흐, 하나님의 생기, 이것만 떠나 하나님 앞에 갈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영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건강한 몸으로 다시 부활케 하셔 그 영혼과 함께 결합되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두려움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그곳.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늘 살고 염려 속에서 늘 사니 내가 인생을 70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날이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날 단 한순간은 한 번이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80년 동안 살면서 정말로 행복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의 행복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
저 영혼은 천국에서만 누리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 목사 오늘 나에게 협박하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얻고자 예수를 이용하여 여러분에게 사기극을 벌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협박을 해서 여러분을 얽어매서 무엇을 얻어내겠다고 제가 목이 아프면서까지 이러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라고도 아닙니다. 성공하라고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준비를 하고 내가 언제 다가올 나의 마지막 그 시간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케 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어 준비되어져 있는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이 세상이 한 줌의 죄로 끝난다고 해도 그 인생은 한숨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의 길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느냐는 바로 십자가 분기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주인으로 사시지 않았습니까? 사실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 이득과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 내 건강, 내 힘, 내 능력이라고 잘난 체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감히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인생. 인생은요, 자기 자신을 주인 삼아 자기 자신을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지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때요? 좀 성공하셨습니까? 살기는 좀 좋아졌습니까? 좋아지기는 뭐가 좋아집니까? 자기를 주인 삼고 살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고 절망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최고요, 잘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인생,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이며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십니까?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으며 삽니까? 추하고 더럽게 삽니다. 솔직히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을 향하여 내 안에 의가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양심이라도 있는가? 진실함이 있는가? 거룩함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 속에서 떨면서 악하고 더러우고 추한 죄인인 우리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거나 설 수 있는 조건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갈기갈기 찢겨 죽으시고 나의 죄를 그 십자가에 다 전가시킨 후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는 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고 나의 예수님으로 믿어지는 자에게만, 그 믿음으로만 그 죄가 십자가를 통하여 사여져 하나님께서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내가 너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며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예비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무궁무진하고 넓은 곳이며 그곳에 영원히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 처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님이 당신의 입으로 친히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얻겠다고 당신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밤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새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내가 갈 거야. 그리고 천국을 예비하고 올 거야. 무슨 이득을 얻겠다고 주님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며 사기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젊은 남자 셋이 한 여자를 납치하여 죽이고 저 충남 지역의 무슨 댐인데 그곳에 시신을 유기해 버렸습니다. 그 여자가 가상화폐를 많이 가졌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확실하지 않는데 그 주범이 36살이고 함께 모여있던 애들이 한 30대 초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셋이 만났는데 서로가 다 몰라. 뉴스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만요. 너 빚이 몇천만 원이라며 너 이번에 가담해서 같이 이 일만 해주면 네 빚 다 갚아주고 돈 몇천 줄게. 이 멍청한 놈이 그걸 믿고 가담해서 멀쩡한 여자를 납치해서 죽이고 시신을 버렸습니다. 안 걸릴 줄 알았겠죠. 물론 안 걸리는 죄도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CCTV에 고스란히 찍혀가지고 그 차 남바까지 추격해서 3일 만에 검거가 된 것이에요. 그 범인 한 놈이 또 성남에 살고 있더라고. 여러분, 일면식도 없는 사람끼리 만나서 거기에 모의를 해서 너 함께 해서 너는 망을 봐주고 뭘 준비해서 너는 이 일을 맡고 나는 이 일을 맡고 나는 운전을 하고 뭐 하면서 납치하고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만일 그 셋이서 그 여자를 납치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몇 억이라도 몇십억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치십시다. 그걸 갈취해서 자기 재산으로 만든다 한들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내가 최고의 천재로 한 나라의 장관이 되고 교수가 되고 어마어마한 위치까지 올라갔을지라도 그 속에 예수가 없다면,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 인생은 한낱 휙 지나가다가
코에서 호흡이 끝나버리고 시체가 되고 송장이 되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시신이 되고 마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더 중요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 같은 것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먼저 그 길을 가시고 나를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 언제나 어겨지고 얼그러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다시 데리러 올게. 그 데리러 온다는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너 다시 데려올게 약속했던 그 형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암으로 죽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 한 번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러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서 앉아 초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여기에 뭐가 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종교를 이용하여 교주가 되고 지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거짓 성경을 풀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협박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이 땅에 득실득실합니다. 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도 아니요 내가 성령도 아니고 저는 주의 종으로 불러 훈련시켜 목사로 세우신 분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그분은 나의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세상이 무너지고 별짓을 다해도 이 사실은 저는 또 고백할 것이며 또 전할 것이며 또 이것은 확신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안에 구주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지는 사람, 그 주님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를 왜 구원해? 여러분, 이 땅에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는데 그가 죄인이면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자가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내 죄값이 사해지는 의롭다 함을 잇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내가 뭐가 중요합니까? 쓰레기 같은 인간이요. 참으로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비참하게 십자가에 찢겨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로마의 군대가 막강해서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단 한마디만 외치면 천군 천사여 저들을 처단하라. 주님이 한 말씀만 하셨어도 그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로마 군인들을 한순간에 주님이 다 죽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잡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스스로 그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죄인의 누명을 다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온갖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를 살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죽고 내가 죽고 네가 살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온 세상에 내가 산다 해도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조건에 따라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조건적으로 그 사랑이 성립됩니다. 자식도 부모한테 잘하면 부모도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 또한 부모가 잘해줄 때는 부모를 따릅니다.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것이 또한 자식입니다.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짧고 허무하게 끝날 내 인생. 여러분, 내가 50이 넘었거든. 내가 내일 죽어도 당연한 일이고 오늘 죽어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잡았다고 해도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대통령이 됐다고 해도 허무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은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살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믿음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는 인생은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그 단상 위에다가 빨간 십자가를 해놓고 그 밑에 집사 누구누구 써놨습니다. 빨간 십자가를 주고 권사 누구누구 써놨습니다. 빨간 십자가 세우고 장로라고 세워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자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교회를 언제 좀 다녔답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집사 직분도 없고 권사 직분도 없고 장로 직분도 얻었고, 어떤 인생은 신학까지 해서 목사 직분도 얻어서 목사 아무개라고 거기다가 써놨습니다. 단상 앞에 장례식 그 꽃을 그리고 그 앞에 사진 한 장 영정사진 놓고 그 밑에다가 폐에다가 십자가 세워놓고 그 밑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아무개라고 쓴다고 해서 그 죽은 시신의 영혼이 하늘나라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자식들이 그냥 우리 부모님이 막연히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그려 그 표에다가 걸어 놓았어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 돌아가셨어도 내가 장로 해가지고 이름 써줄게. 여자분들은 다 권사로 내가 써서 해줄게.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오늘 생명을 거둔다 해도 그 믿음 하나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어느 목사는
목회 잘하다가 이상한 우울증이 생겼는데 세상에 목사도 목매 자살을 했답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어찌하여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겠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 자리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떠나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생각과 마음은 무엇일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날마다. 평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그런데 늘 불안하십니까? 원망하며 삽니까? 초조하게 삽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앉아 있다고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고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 안에 기쁨이 있어. 은혜가 넘쳐, 감격이 넘쳐.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있고 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남은 인생에 내 목표가 자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 목표가 성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 목표가 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내 목표가 더 건강해지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적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의 살아갈 목적이요, 내 삶의 책임이요, 나의 숙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떨어짐 없이 주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구원의 날에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며 그때 손을 맞잡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저 이은세 목사의 가장 중요한 소원입니다. 설교를 더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고 이 메시지와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워지고 안 믿어졌던 자가 진짜로 믿어지는 역사.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엄마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안 믿는 남편은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내 믿음. 건성건성으로 예수 믿고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집 썼다고 뭐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누가? 내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 누가 믿어야 돼? 다시 한번 두 손에 가슴을 모으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땅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이 사건을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새 생명을 주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님, 나를 고치고 나를 세워주셨네. 십자가 내 삶을 바꾸었네. 십자가 앞에서 뜨거운 사랑을 알았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다 같이 차례서 일어나세요. 난 회개를 배웠네. 십자가 앞에서 잃었던 눈물을 찾았네.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의 자유를 얻었네. 우리 시간 내 안에 의심 없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는 사건이 내 안에서 확신이 되게 하옵소서. 물론 의심도 될 수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십시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믿어지시게 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내가 다시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왕이었습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는 하찮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옵소서. 내 안에 십자가가 오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이 계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계시옵소서. 오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확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밤 내가 내 숨을 거둔다고 해도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예비하신 처소 영원한 천국에 내가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원하신 처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영원한 천국에 나도 서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날마다 준비하게 하시고,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이 저 안에 감동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신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혹여라도 믿어지지 않는 심령 안에도 믿어지게 되는 역사를 마음을 깨트리시고 주님이 들어가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도말해 주셨고, 그것을 내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확신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요 목적이며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밤 떠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품에 설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예물을 드리며 눈물로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복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있을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간섭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